여러분들과 거리는 아주 멀리 있고 또 마이크를 제가 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벗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아마 그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사도행전 이후에도 아마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 말들은 굉장히 투박하고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역사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또 뭘로 드러내냐면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로 나타나요.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글을 쓰면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받자, 힘써서 받자. 지금 은혜 받을 만, 아주 지금 은혜 받을 만 때라는 거 지금. 가장 어렵고 고난당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원래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너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관계, 어렵고 힘든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글자 은혜. 그래서 또 히브리 저자는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12장 5절에서 뭐래? 야, 우리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는 건데 15절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서는 쓴뿌리, 쓴물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투쟁하지, 원망하지, 따지지, 자꾸 인간의 냄새, 사람의 그 모든 것밖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와 저 사람 말이 참 달라졌고 성격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다 봐야 되나? 그걸 일컬어서 저분이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근데 그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목양교회에서만 33년이지만 그 이전에 벌써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있었고 또 군대에서는 전도사와도 같이요,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내 생활 속에 이제 마지막 내가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저번에 믿음 생활이 정말 은혜로 나오는 그 은혜 속에 나오는 성품과 은혜 속에 나오는 헌신과 은혜 속에 나오는 그 놀라우신 참 은혜가 쉽지 않다. 은혜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온갖 성경 66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나 보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을 보면은 정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왕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남겨놓을까? 그죠? 뭐라고 남기냐면 거기 열왕기 상 16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또 말을 그렇게 썼어요. 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악한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앞에 무슨 다른 나라, 뭐 아랍이라든가 무슨 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이러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 속에서 이만하게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마침 사도신경 보면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좀 좋은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것도 좋은 일로 해서 넘어가기도 또 넘기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매듭 지어버린 거예요. 생애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악한 왕, 하나님을 이렇게 심하게 분노를 일으킨 왕이 없었다. 근데 그것은 이 아합이 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옛 바알이라고 하는 거기에 딸을 왕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바알신 섬기는 것이 완전히 여기에 배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 마음을 뒤집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7절 이하에 그래요.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봤어요. 그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를 하나님의 종 말하잖아요. 뭐 에스겔 선지자도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선지자, 또 뭐 요엘, 호세야 짤막짤막한 그 말씀을 남기는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20장, 30장, 40장 넘어가면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를 일컬어서 대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전체 대표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서 변형상사에서 변형될 때 바로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딱 성경 두 가지, 모세 율법, 예언의 선지자 대표 인물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든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 증거가 뭐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것을 사도 마태복음에 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승천해버린 사람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건데, 영혼이 떠나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변형돼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때에 그때의 왕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 이 아합이 어느 날 딱 엘리야하고 마주쳤어요. 아합이 딱 하는 소리가, 너는 왜 나를 괴롭히고 우리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가 아닙니다.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 왕후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들을 전부 다 가족들끼리 다 먹여 살리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양육시키고 있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육시키고 있고, 이렇게 850명을 왕실에서 이들에게 사기악량하게 높이면서 계속 전방 전국 곳곳에 다 그렇게 거처로 삼아놓고 바알 섬기도록, 바알 신을 섬기도록,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바알 신은 남자, 아세라 신은 여자,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바알 남자가, 하늘에 있는 아세라 여자가 두 분이 아주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때때로 비를 잘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게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준다 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주고 바알 앞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바로 여기에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속 터진 거죠. 답답한 거죠.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한들 마침 달걀 가지고 바위 때리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바위가 깨지겠어요? 너무 덩어리가 커버린대. 왜로? 엘리야가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갈멜산으로 집합 좀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왕 주변에 있는 대사들, 지도자들, 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뭐한 사람들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다 지금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모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거기 왕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왜 머뭇거립니까?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양다리 거쳐가지고 왜 머뭇거립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도 다 귀족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가 입 하나 뻗고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리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여 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탄판을 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동원시키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오늘 정말 바알 신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라 하면 우리 전부 다 바알 신을 섬깁시다. 그러나 바알 신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이 없으면 오늘 응답하시는 그 신 앞에 우리가 돌아옵시다. 딱 이렇게 선포해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기에 큰 구덩이를 파고 장작을 그 위에다 쌓고 양을 잡아서 그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이 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신의 바알 신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바알 신으로 하여금 여기에 불 떨어지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바알 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450명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해 뜨기 전에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손뼉치고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마침 여리고성을 돌듯이 지금 물이 철철철 흘러가고 장작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는데 팔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해가 점심까지 정오가 됐어요. 해가 옆으로 기울여져요. 나중에는 이들이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몸을 막 찌르면서 피가 와 살벌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벌한 예배. 근데 결국 응답이 없었어요. 다 지쳐버렸어요. 막 다 주저앉아버려요.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 바알 신 바알의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더 구덩이를 크게 파게 하고 장작을 더 많이 쌓게 하고 물이 그냥 그들은 예를 들어서 10바가지를 큰 바가지로 아주 막 10개를 퍼붓는데 자기는 막 한 30개를 퍼부어가지고 물이 막 절절절절절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 때는 여리고를 갈라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물을 많이 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주세요. 반복도 안 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불이 그냥 훅 떨어지면서 세상에 그 물바다 된 것이 싹 땅바닥이 말라오면서 그 장작이 확 타니까 그 번제단이 싹 타면서 번제의 냄새가 쫙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엎드리고 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로잡아라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피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이 갈멜산에서 이걸 보고 집에 와가지고 왕후 이세벨에게 또 보고를 해요. 이세벨이 와 세상에 뿔은 머리에 있는 뿔은 다 났어. 뭐라고 하냐면 그 뿔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왕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람을 딱 벌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시킵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 끝난 날이다. 내일 이맘때. 세상에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역시 사람인가 봐요.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한때는 이 가뭄의 이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매가 이제 이만한 떡 하나, 빵 하나 만들고 이만한 기름병에 좀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뜨거운 태양이라고 해서 며칠만 해도 막 훅거리잖아요. 이게 그냥 한 달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막 1년씩 가는데 살습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때에 믿음 있는 한 자매를 딱 만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 있는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사렙다 과부 한 여인, 그 믿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 가뭄을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속에서 경험했건만은 오늘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개혁해야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줘야 할 엄청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정말 박수 칠 만한 최고 귀한 일을 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나면은 박수치고 상급이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최고의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난당하고 쫓기고 도망다녔는지 이제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가 차마 목은 못 매달리고 무슨 연장을 가지고 자기 자결도 못하고 스스로 노덴나무 밑에 가서 말려 죽는 거 있잖아. 완전히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시는 것까지 완전 입을 봉해버리고 그대로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에 먹을 음식하고 물을 갖다가 준비해서 엘리야를 쳐서 깨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먹고 정신 차려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고 있구나. 아니, 먹고 또 다시 자빠지는 거예요. 전혀 살만한 마음에 없어요. 아예 죽는 걸로 정해. 또 천사가 또 탁 치면서 먹을 거 베껴가면서 너는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가 끝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두 번째는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뺏어가려고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저들의 마음에 다 말씀 버렸습니다.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도 다 죽여버리고 이젠 내 생명까지 지금 찾으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어떤 면에서 비겁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숲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내성 같은 소리를 확 외친 게 뭐라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은 거야. 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우고 자기가 있던 성지를 한 바퀴 돌고 그대로 승천할 때 그 몸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옷을 들고 엘리사가 물을 친데 물이 쫙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구약의 주전의 550년 역사거든요. 지금 2020년이면은 지금 2050년, 2500, 26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전 65년쯤 번의 글 노마를 향해서 이 글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좀 못 들어봤냐? 구약 성경 못 들어봤어?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사건이 뭐냐? 바로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살고 세상의 언약도 버렸고 성전도 다 헐어버렸고 선지자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떤 면에서 따지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지 않느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네가 생각할 때는 네 신앙심과 네 열심을 통해서 다 죽은 것으로 네 눈에 보여졌고,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이고 다 언약을 버렸고 이 모양 이 꼴 되었다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뭐냐? 내가 7,000명 남겨놨어. 은혜야, 은혜. 바로 엘리야가 비로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승천할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아마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가 저 유럽을 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염려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외로 가장 어려울 때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하고 모였다 할지라도 끝내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끝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 사랑 받지 아니하면 결국 진리 사랑의 복음 속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양교회 33년, 그래도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10년 동안 20년을 제가 믿음 생활하고, 군대에서는 최고의 72년도 살벌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쌀밥 못 먹은 때입니다. 산속에서 민간인들 구경도 못하고 쳐다만 보면 저 북한 땅밖에 안 보이는 거. 맨날 낮에는 막 이쪽에서는 이미자 씨 노래, 저쪽에서는 북한사 찡글찡글 막 스피커 48개 막 양쪽에다 달아놓고 그냥 찡글찡글. 저녁에는 그냥 살벌한 보죠. 개소리가 직접 왕왕왕왕 개소리 나오고, 또 가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저녁에 졸다가 저쪽에서 와가지고 모가지 7명을 모가지 끊어가지고 나갔대. 그런 와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믿음 훈련을 하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제 내가 뒤를 돌아볼 때에 참 은혜 받기가 어렵구나.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은혜 받은 인격, 은혜 받은 속성,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 나타난 말되지 못하고 행이 나타나지 못한 모습 볼 때 엘리야처럼 옛날에 종교생활하거나 바울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유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믿음생활, 옛 자아, 거짓된 자에 속지 말고 벗어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정말 나는 사도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세상에 사울을 생각하면 너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그렇게 의인 복된 스데반까지 죽게 만들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잔멸시켜버리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15장 10절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수고하고 많이 봉사하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난 거, 이거 주님의 은혜야. 오늘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저녁에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갑니다.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식들과 손자들을 다 데리고 집에서 그래도 잘 살았던 그래도 종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싹 데리고 35년 전에 내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35년 전에 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았던 그 상황의 베델 장소, 그리고 현재 어렵고 심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야밤 싸가지고 도망와서 여기서 엎드려질 때는 뭡니까? 이 속에서 아름다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 인본주의 생각을 싹 옛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운 성숙함으로 엎드려 있는데, 이 순간은 미래지향적인 영화의 구원이 확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완전 죄인이 의인되어 버린 것은 당신 과거 구원이야. 오늘 현재의 구원은 아름다운 성화의 구원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성품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화의 영화로운 몸의 구원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아름다운 정금처럼 성화의 인격으로 드러나면서 그 성화의 인격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을 영광의 영화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보지 못한 자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죄함, 그 속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느니라. 은혜법입니다. 은혜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확 박혀버려야 돼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습니다. 은혜의 찬송 많이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승천하고 후계자 세우고 놀라운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의 모습,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어려운 때에 확실하게 은혜를 입어보자. 확실하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